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되고요.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고, 또 이러한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함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덕을 쌓아야 돼, 이런 차원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함, 그래서 구원이죠. 의롭다 하심입니다. 거듭나게 하심.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심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셨다. 특별히 2023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았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단순히 구호처럼 우리가 교회는 전도해야 돼,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없이 전도합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이고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 전했던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빚진 자,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복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쓰디 쓴 것도 달게 느껴져요. 그러나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절대 불변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저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상황에 맞닥뜨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로마서 1장 2절 말씀으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에 관하여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존재,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 관하여는 존재적인 측면과 사역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게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비웃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옆에 있는 강도들 살려봐. 다 그렇게 비방을 해요. 비난을 하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할까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쩌면 복음이라고 여겼던 것,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겨버립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복음의 능력을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그래서 복음이 가진 능력,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가진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여기서 구원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안전하게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안전하게 돌아오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안전하게 돌아옴, 이 구원인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옴.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은 두나미스죠.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폭발적인 힘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지 못한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왜 모르는가? 내가 왜 떳떳하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직분이 있다라고 왜 이야기를 못하는가?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는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을 말을 못해요. 저쪽 작은 교회 다녀요. 저쪽 작은 교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회 이름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순천 시내에는. 몰래 다른 지역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왜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겸손해서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참 겸손해서 거짓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누가 당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향상교회 다닙니다. 이야기. 그럼 향상교회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또 설명해 줘요. 조동에 있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목사가 별로 시원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어디 교회 다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 직분이 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능력. 내가 힘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복음이 가진 이 구원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가진 가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즉 복음이 가진 가치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의, 그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가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 가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버렸다니까요. 복음의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 여기서 빚진 자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아니,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버렸다니까요.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몇 날 며칠까지 이것을 안 갚아? 그러면 당신은 감옥 가야 돼? 이렇게 결정을 이미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때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자신의 사명 가운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빚진 자라는 용어에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왜?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9장 16절의 부득불이라는 단어와 9장 17절의 사명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감당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 그것도 헬라인이거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에게든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을 오늘 로마서 1장 8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행동을 바울이 취했는가?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요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째,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출세나 또 아니면 생계나 뭐 하다못해 취미 이런 정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감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또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또 그 복음이 가진 가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그것으로 통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뭐 성령의 열매, 또 성결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신이 받은 그러한 신령한 은혜, 은사들을 나눠주기에 힘썼고, 또 그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처음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목, 진리 안에서 화목을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만 우리 복음의 증거 대상자로 우리는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될 대상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커요.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또 13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성도들, 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도, 이런 인칭대명사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온전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하기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또 부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지금 예수를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의 증거자임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복음을 또 받아들여서 그만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분부귀천 막론하고 또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어쩌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야.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에 생기도록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